9월 20일 금요일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아합의 아들인 요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람이 죽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남유다 아하시아가 다친 요람을 병문안하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요람은 이제 어제 죽었죠. 자, 그리고 같이 있었던 아하시아를 예후가 만나고 예후가 그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고요. 남유다에도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역사서 읽을 때 정말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자 형제인 여호람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여아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고 남유다에서는 여아예요.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정락 결혼을 해서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켜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종약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세벨이 죽는데, 자, 그가 저지른 대표적인 죄악이 어제 살펴봤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어제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시돈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시키면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둘이 합세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아합이고 이 사람이 나봇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밭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자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토지는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밭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아합이 좌절을 하죠. 자, 그러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세벨이 여보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아합이 나봇이 저한테 주지 않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위증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어기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나봇을 불법적인 살인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반합니다.
자, 그러자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폭로하는데, 자,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너의 피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세벨을 향한 심판 선언은 아합을 향한 심판 선언보다 더 셉니다. 21장 23절을 볼게요. 자, 아합과 비교해 볼게요. 이세벨에게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죽은 이후에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지만 이세벨은 어떻게 한대요? 그 시신을 아예 먹어버릴 거래요. 왜요?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악하거든요. 이 당시 시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9장 36절에서 37절을 볼게요.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실행되죠. 9장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의 살을 먹는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예언 말씀이 전해지자 아합이 갑자기 회개를 해요. 열왕기상 21장 24절부터 볼까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 예언을 하자 27절을 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은 나빠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내자 갑자기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내가 심판을 하긴 하겠지만 그 재앙을 아합 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아합 가문을 즉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서 끝내지 않고 언제 끝나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왕에 올랐던 요람 여호람 때 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회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합이 용서받잖아요. 아합마저 용서받았다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고 결국 아합보다 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31절에서 자기를 심판하러 왔던 예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시므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누구죠? 시므리는 3대 왕조 시므리죠. 결국 오므리에 의해서 죽지만 이 시므리는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세벨이 비꼬는 거죠? 우리 시아버지 오므리가 7일 만에 폐위시켰던 그 시므리 같은 너요. 그러니까 비꼬는 겁니다. 예후 너도 망할 거야. 나 죽지 않아.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벨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방점은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오므리 왕조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아합은 그 기회를 받아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이세벨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이세벨은 기회를 걷어찹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므낫세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거든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섭정을 포함해서 55년입니다. 나쁜 짓을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쁜 므낫세를 받아주세요. 왜요? 회개하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악인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요? 아합도 용서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테반을 죽였어요. 스테반을 죽이고도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자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저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회개하면 기뻐하시고 그 악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 우리 삶에서도 주께서 사인을 주실 때 악을 인지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